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지극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9시가 수업이 시작하는데 9시 반이 됐어야 지각을 해서 학교에 도착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각한 것이 학생답지 못한 것인데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물도 안 챙겨왔습니다. 그것도 봐주려고 했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해왔습니다. 그걸 덮어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참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 문제가 한 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준비물을 안 챙겨왔거나 또 숙제를 안 해왔거나 교복을 안 입고 왔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 결국 한 가지 문제예요. 뭐예요, 여러분? 학교 가기 싫구나. 문제는 뭐예요? 한 가지. 숙제를 안 해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늦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문제가 뭐다?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구나.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다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학생 신분으로서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학생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염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신앙의 문제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이 보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은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와 같이 비슷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다른 방식이 있고요, 다른 원리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자, 성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쳤다 보자, 페이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여러분. 시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설거지를 하면서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해요. 아이, 앞치마 좀 줘봐, 내가 할 거야. 아, 내가 하겠다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 설거지 하는 게 나는 지금 뭐해? 행복해, 기뻐. 왜요? 은혜 받은 성도라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반찬 누가 해오십니다? 해오십니까? 성도님들이 해오시죠? 해서 갖다 놓으시죠? 여러분, 그거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자들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제일 귀찮냐? 다음 끼니 생각하는 게 제일 귀찮다. 그걸 위해서 마트 가는 게 너무 귀찮다. 끼니 걱정 안 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집에 가서 오, 그래. 유튜브에 남자 셋이서 하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신혼이 하나 있었고요, 결혼한 지 한 10년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그냥 급하게 그냥 여행을 가려고, 하루를 1박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혼인 사람이 되게 뜨겁하는 거예요. 왜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왜 간다는 거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된 사람이 전화를 탁 거니까 아주 당당하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딱 거니까, 여보, 나 지금 급하게 여행을 1박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 그래, 잘 갔다 와. 신혼인 거하고 아예 기준이 다릅니다. 신혼이면 왜 가냐, 어디 가냐, 누구 때문에 가냐, 여러 가지 물어보고 허락받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10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갔다 와. 끝에 꼬리가 올라, 갔다 와. 나는 이제 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떤 방식인지, 어떤 원리,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설거지 때문에 왔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교회 내에서 송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 성경이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한번 볼 거예요.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불신자라고 믿기 이전에, 즉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은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고요, 아직 세상에 있는 자들도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 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또 저들이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인간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소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소원이,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독특한 소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소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 여러분, 제아의 종소리 칠 때 사람들이 다음에는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힘든 거예요,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요, 여러분,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나라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씁니다. 복지국가, 자유국가, 평등한 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수고하지만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나라예요. 모두가 평등한 나라.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편하게 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수고하지 말고 서로 마음 편하게 지냅시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복지나 자유나 평화나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죄인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나라, 정말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게 성도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행복이 소망인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성도는 목표가 행복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행복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행복한 자들이에요. 성도는 이미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간의 문제를 왜? 성도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6장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미혹을 받지 말라, 즉 제발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위에 잠깐 벗을게요. 미혹을 받지 말라, 즉 제발 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다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모든 인간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얻고자 노력하죠. 여러분, 자유와 행복과 기쁨,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불의한 자인데, 성경 기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자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뭐 하는 자, 뒤에 쫙 나와 있는 그게 정작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죠.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의한 자들을 설명하는 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자가 불의한 자들이다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것이 여러분,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남색이나 탐색이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왜 할까요? 왜 해요, 여러분? 왜 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기혼 남녀들이 모여갖고 함께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사이트들이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난. 왜 합니까? 왜요? 그 사람들이 왜 해요? 사람들 왜 해요? 나쁜 짓이네, 그릇된 행동이네, 폐악한 행동이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그걸 행하고, 왜 성경은 굳이 성도와 비교하여 불의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요.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두가 행복해지려고 가진 방법을 써보지만 행복은 절대로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다 원래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동일한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최대의 소망을 행복으로 두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었죠.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돈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돈에 집착하는 것을 나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누구는 돈독이 올라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애랬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만약 행복이 보장된다면 그 돈 다 내려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 있습니까? 상관 없죠. 여러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돈 모아서 쌓아놓고 뭐 하려고? 죽을 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죽을 때 가져가려고 돈 모으는 사람 없어요. 내일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려고 아득바득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을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죄인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 삶과 무관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명색이 신이 돼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즉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죠.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세상을 하나님이 이겼다 이게 아니라, 저들을 내 발 아래 뒀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고 다 이기시고 죄로 중심으로 돌아 죄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이 추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았다, 거룩함 받았다, 의롭다 하심 받았다 라는 말을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다? 행복해졌다. 행복해졌다. 성도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성도가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이기고 본질적인 소망인 행복을 얻게 된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시다가 아멘 이 소리를 왜 하는지 알겠어. 준비하다가 여기 딱 내가 완전 여기 몰입되는 부분이야. 이거 대단한 부분인데 이거 딱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이거 분명히 아멘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것 중에 아이돌 노래들 막 춤추는 게 막 챌린지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짧은 영상 속에 춤추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다가 또 이제 또 아이돌들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을 하거나 무대를 하면 뒤에서 여자가 나오면 남자애들이 막 구호를 외치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수들이 왜 무대가 끝나고 밑에 내려가고 무대에서 탁
내려오면 뭐야? 갑자기 그게 확 사라지니까 마음이 허하고 공허한 거야. 그래서 우울증도 오는 거거든요. 늘 찬사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해주세요. 아, 땀나요. 아니, 선풍기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야. 아니야. 기력이 쇠해갖고 자꾸 안 먹고 하려니까 막 힘들어갖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 속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인간들 수준에서 그들과 나는 다르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도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고 기쁨을 소유한 성도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되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다시 부각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이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그 결과를 노리면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어떻게 기쁨으로 해요? 땀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고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걸. 왜? 아니까. 다른 존재인 걸 아니까 무료로 설거지 봉사 좀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료로 설거지 할 사람 오세요 라고 하면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여러분,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선되어야죠. 천국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천국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됩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그럼 되지 않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왜?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고,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온전한 곳이고 교회는 정답인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문제가 발생했냐? 해결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우들 중에 교우들과 목회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금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작은 일.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작은 일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언제 작은 일로 여겨요, 여러분? 언제 작은 일로 여깁니까? 남의 일은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도 난리를 쳐도 별거 아니구만 하고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저 집에 가는데 연기가 까맣게 올라오고, 카센터가 불에 타. 근데 옆에 막 타이어가 있고 막 무슨 충전하는 장치가 있고 하니까 뻥 터지고 막 까만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차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구경하려고 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더라고. 소방관들도 물을 뿌리면 더 터지니까, 그 불이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막 기름이 타고 고무가 타면 확 더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손도 못 대더라고요. 그리고 타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뭐예요? 지나가다가 차를 왜 대요? 구경하려고. 남의 일이니까. 본인은 정작 본인은 남의 일, 작은 일이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나에게 무관한 일일 때 작은 일이 되고 나에게 관계 있는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교중의 일이거나 세상에서의 일을 말할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일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거나 상태가 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행복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로또를 사시죠? 로또를 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로또가 낙첨이 됐어. 불행해지는 거야. 그날부터 불행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일이에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다 작은 일입니다. 왜요? 이미 행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행복과 기쁨이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좌절된다고 해서 나의 기쁨이 없어지거나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생겨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쳤잖아요. 그게 행복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야, 너는 행복한 자고 행복을 소유한 자야. 인간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해결받은 자가 삶 가운데 어떤 일로 분쟁하거나 충사하거나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중에 성도 간의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고 또 이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세상 법정에 나아가 세상 사람에게 어떤 게 옳은지 알려달라라고 묻는 것은 더더욱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못한 것 좀 덮어주고 목사님이 비리 저지르고 교회 돈 빼돌린 것도 우리가 덮어주고 넘어갑시다. 교회 걸 어떻게 판사한테 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난 건데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따지고자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다. 성경의 표현으로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들이 있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성도가 성도의 문제, 성도의 상태, 성도의 수준, 이걸 세상 어디에서도 물어볼 수 없고 세상 어디에 가서도 확인할 수 없고 어디 가서도 점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교회 내 성도됨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6장 5절로 가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4장 14절에 똑같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인데 그들이 파랑의 문제와 일꾼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문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교회 내부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서로 아직 잘 모른다라는 문제였고 이걸 알아가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의 성도됨을 알기를 원하는데 성도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를 가진 자가 하나 가진 사람한테 나 10개 가진 게 맞느냐 확인하러 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를 죄 씻음 받은 자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이렇게 칭하는 것과 반대로 교회가 송사를 하러 가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대상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1절에 너희 중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교회에서 고발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6장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해요. 즉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칭해요.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해요. 즉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는 얼마나 지혜로워졌으며 성도가 얼마나 다른 자가 됐으며 그 다른 자가 된 사실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실제 삶 가운데 7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 문제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이 싸웁니다. 왜 싸워요? 보니까 내가 자식 자랑을 조금 했는데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만큼은 다 이 권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 그게 어떤 결과도 낳지 못해요. 그게 교회를 나가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그게 이상한 거야. 내가 다시는 빛나니까 나를 무시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없다. 너희에게 그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송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거 자체가 이미 너희의 허물이며 너희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미련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삶에서 구현하고 있다,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7절 후반부에 나오죠? 7절 후반부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뭐하라? 속아줘라. 속아줘라. 왜 불의를 하는 것이 낫고 왜 차라리 속는 것이 나을까요? 그것은 그 다툼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신동엽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화를 안 낸대요. 운전하다가 욕을 안 한대. 왜? 욕을 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애를 때리면 애가 바뀝니까? 바뀌디다. 여러분 그건 무서워서 바뀌는 거죠. 애가 진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애를 패면요 애가 무서우니까 하는 거지. 그게 깨닫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행복을 소유한 자예요. 이미 행복한 자고 행복을 보장받은 자예요. 성도는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예요. 행복자, 기쁨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일을 이김으로써 성도에게 기쁨이 늘어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뺏길 일이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송사인지 모르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송사를 이겨서 행복이 증진되는 거 아닙니다. 그 송사를 져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요 이겨도 상관없고 저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다툼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받은 거 다시 보상받으려고 소송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요? 빼내올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빼내오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떻게 빼내올 겁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송사를 해야 빼내올 수 있는 건데요. 그거 하면요 여러분 박살나요. 박살나요. 할 게 아니죠 여러분. 그저 갈등을 여러분 서로 잘 타일러라 처리해라라고 타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뭔지 내가 알면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처리가 빨리 되겠죠. 세상 사람과 성도가 싸우면 여러분 성도가 져줘야 됩니다. 왜요? 성도는 그 싸움의 대상 말고 다른 것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과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겨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요 거기서 져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서 억울해서 가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널 특별히 봐준다 이게 아니라 나는 달라, 나는 이미 영원한 행복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성도예요.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요 그렇게 고급하고 그렇게 고결한 거예요. 여러분, 8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저는 이기려고 바득바득 안 합니다. 저는 끝까지 승리 안 합니다. 저 사람이 하도 시비를 거니까 제가 그냥 지금 상대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변명할지 몰라요.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성경은 뭐라고요? 불의를 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는 그 행복을 알고 기쁨을 성도도 있고 만약 저 사람은 모르고 연약한 자라고 한다면 그를 끌어안아주고 감당하고 그 송사가 빨리 해결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억울하다고 그걸 끌어안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것 자체가 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내에 약간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법대로 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 여러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인간의 유한한 문제를 넘어섰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다 가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격이 않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근본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학생에게 교복 입어라, 숙제 해가라, 준비물 챙겨가라, 회초리를 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대단하고 너의 앞에 미래에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 그걸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학생이구나. 그럼 본분을 지켜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성도됨을 알면 세상에서 다투고 이런 일에 목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됨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